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다 젖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에 나타난 그 선한 목자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양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사역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하나로, 단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 부르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신의 부름받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각각 불러서 여러분들 뭐 하게요? 뭐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먼저 가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었죠. 그래서 인도하여 내다라는 그 말이 먼저 우리 앞에 앞서 가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이제 그 이후에 나머지 구원은 너희들이 이루어라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른 그 양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는 그와 같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사망을 삼켜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가져가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문둥병에 걸렸던 그 사람의 문둥병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깨끗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생전에 그분의 사역에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의 사역의 특징은 무엇이더라고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길을 따르는 자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서 죽는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잔 오엘 목사님이 줘서 Death of Death인 Death of Christ라는 그 책,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 죽은 죽음이다라는 그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먹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목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삼켜버리시고 당신의 죽음을 자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의 삶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제단의 제물이 되어 죽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선한 목자를 가리켜서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인 양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고 가든지
군소리 없이 쫓아가는 양들이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어린 양들은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목자이신 어린 양은 자신이 이끄는 양들을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양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앞서서 자신의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전진하는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을 쫓아가면서 그 앞선 어린 양의 모습으로 회귀되어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부터 7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며 무릎을 꿇자라는 것은 복종하자, 순종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절에서 대저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만 이끌지 아니하시더란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는 양들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무릎 꿇고 온전히 복종하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도하다는 것은 앞장서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목표는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목표이며 성도의 목적지인 거예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선한 목자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양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우리들에게 힌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면 마치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성경 전체에 묻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그 목자의 역할을 맡은 자가 누구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제일 먼저 그 제사가 연락된 자가 누구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보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자 여기에서 양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은 무엇한 자다라고 나오는가 하니 농사하는 자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목자인 아벨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는 바로 이런 모습을 담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바로 아벨이 힌트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된 자다라고 그와 같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가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목자인 아벨과 그 삶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죄 없던 자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또한 그 소유의 것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었던 누구에게? 가인에게 피를 흘리며 맞아 죽게 되더란 것입니다. 죽어서 양을 치는 목자였던 아벨 자신이 제물이 되어 양처럼 죽임을 당하더란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호소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짜다크입니다. 짜다크가 무슨 뜻이죠? 쉼없이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짜다크. 소금 먹었더니 짜다크. 그 짜다크라는 것은 바로 부르짖다, 애배하다, 또 의로도 여러분들 그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살아서도 무엇했단 자예요? 하나님을 애배하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그는 죽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 호소하다라는 그 말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와 짝이 되는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을 찾으면 여러분들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여기에서 복종하셨으니 이게 바로 피로 예배를 드리다, 핏소리가 호소하다라는 뜻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죠?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백성, 교회. 그렇다면 목자인 아벨이 죽고 그 아벨 대신에 태어난 자가 누구입니까? 아벨 대신 태어난 자, 셋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셋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셋. 방금 내가 다 얘기했잖아. 응? 방금 얘기했잖아. 아벨 대신에 태어난 자. 그가 바로 셋이라니까요. 셋 이름의 뜻 안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희생으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이 셋은 여러분들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 아벨이 누구를 모형하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탄생되어질 당신의 백성,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셋의 이름 앞에 시라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씨라는 단어가 나오죠. 씨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라입니다. 제라.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나온 그 여인의 후손, 그 제라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더란 것입니다. 목자인 아벨의 핏값으로 대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셋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셋에게 씨라라는 단어를 붙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여러 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씨, 제라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과 그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 탄생되는 교회에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벨이 바로 누구를 모형하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누구예요? 바로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상징하는 자가 바로 가인이에요. 그런 가인에게 누가 찾아와요? 누가? 아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벨이. 그의 동생으로서 아벨이 찾아오더란 거예요. 아벨이 찾아와서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탄생되더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이 되더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아벨의 이야기는 목자인 그가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새로운 씨가 탄생하게 되는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거기 안에서 이미 힌트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죽었지만 지금도 그가 믿음을 매개로 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벨의 제사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다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여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다라고 여러분들 칭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운 자다라고 여러분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여러분들 히브리 기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를 않더란 것입니다. 어떤 제사든 어떤 행위든지 간에 이 히브리서의 논리로 따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그 어떤 열심으로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제사가 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여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다라고 칭하였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 이 안에 함의되어 있냐는 것이에요. 자, 이건 단지 제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 말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가 바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던 예수의 제사처럼 그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의로운 자다라고 칭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라라는 짜다크가 그 단어가 거기 안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동물의 제사로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의로 회복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나온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그 의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죠?
그 아브라함을 같이 데리고 지나가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재물로도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넌지시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과의 회복은 인간 측에서 어떤 열심이나 노력으로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홀로 그 재물 위로 걸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끝을 맺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의가 뭐예요? 짜다크.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또 예배하다. 예배만 하면 돼요? 복종하다. 그렇죠. 순종하다. 근데 이 짜다크 안에는 여러분들 진짜 본래 뜻은 회복이에요. 회복. 바로 피조물이 자신의 본연의 그 자리에 가서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사는 것. 그게 바로 의인 거예요. 그 회복을 이 짜다크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의하면 뭐 여러분들 김보성 생각하면 안 돼요. 의리! 이게 의가 아니에요. 예? 의리! 예? 김보성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 안에서 이 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단어라니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단어는 인간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총명함을 주고 그 총명함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리게끔 만드는 단어들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의라니까요. 그게 짜다크예요. 그게 짜다크. 근데 의하면 모르니까 그걸 또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의했는데 김보성처럼 의리! 요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의가 뭔가 하면 바로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을 뜻하는 거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 단어가 바로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는 예수의 죽음으로만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뜻도 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로 아벨과 하나님 사이가 의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아벨의 삶이 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이 믿음을 매개로 하여 지금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벨의 삶이 지금도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요? 네? 아벨이 누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보니까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한대요. 네? 말을 한대요. 누구에게? 그래요. 맞아요.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면 나에게 뭘 얘기하냐면 네? 나에게 뭘 얘기를 해요? 바로 아벨의 삶. 그 삶이 살아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종하며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 요거를 교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야 너희의 삶의 목표는
살아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란다라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높은 자리, 내가 잘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그 말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여서 내 뒤에 오는 자들이 나의 희생,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유익을 얻는 것, 그들의 가난함이 그들의 부함으로 바뀔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그게 교회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그 이야기를 교회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이 에베당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교회는 큰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크고 작음이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작은 역할이 결국 큰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일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그 환경에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만족이 있을 때 거기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나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된 순종과 복종이 자연스럽게 그 행위로 드러날 수 있게 되더란 것입니다. 내 삶은 왜 이래? 내 형편은 왜 이래?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은 전혀 변화가 없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여러분들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주어지는 삶에 내가 만족하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헌신하면서 내 뒤에 따르는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남기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두 번째 그 선한 목자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군가 하니 우리가 바로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으로 인정받았고 그 상속으로 인하여서 안락하게 그 아버지의 밑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열심히 죽도록 일을 하여 그 대가로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이 야곱이 그 삶 가운데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이중적인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 삶 자체가 그 야곱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구속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문득문득 그 야곱 안에 숨어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이중적인 상징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나발의 집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배신과 모함을 통하여 라헬과 레아라는 두 아내를 얻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분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순서를 그 내용 안에 담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번째 신부로 지목하시고 그에게 많은 유익을 제공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민족적 이스라엘을 공공연하게
이는 내 신부다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라고도 그와 같이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유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범사의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데 진짜 유익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서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많은 유익이 그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첫사랑 역할을 한 자들이죠. 왜요? 그들을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유익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제공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사랑을 얻지 못했다라고 그와 같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거는 구속사의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실패하셔서 이방인을 중도에 구원하셨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어디까지?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그래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뭐 한 자였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돼지 취급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사마리아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려고 했는데 그들이 끝끝내 계속 거부를 하고 그들이 간음하고 바람을 피워서 하나님께서 괘씸하고 질투가 나서 계획에도 없었던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속사를 펼쳤다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 하나님의 첫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깊이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구원하기 앞서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가 더 쉬울까요?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과 어느 정도 서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니까 온갖 부정과 부패, 온갖 제약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회의감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전달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를 믿었던 자들에게 다시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쓰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넓었는지를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이
가장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 외로 엉뚱한 사람이 자기의 아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를 향한 사랑은 여러분들 멈췄어요? 멈추지 아니하고 그를 향한 그 첫사랑의 그를 향한 그 마음은 여전히 그 가슴 안에 불태우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그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첫사랑, 그들에게 첫사랑은 바로 그 이스라엘.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첫 신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하더란 거예요?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신부로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그 구속사의 순서를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삶에 묻어져 있더란 것입니다. 단순히 야곱을 한 여인을 사랑하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결코 아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랑, 하나님께서 부른 그들을 향한 당신의 백성들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깊은지를 이미 이 야곱의 모습 안에서 전부 다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셨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배신을 당하고서는 화가 나서 이방인들을 덤으로 구원하여 낸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바로 그 구속사의 순서를 양치기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나엘을 얻으려고 했는데 나엘을 얻지 못하고 레아를 먼저 얻은 이후에 나중에 다시 나엘을 얻게 되는 이 순서로 그 구속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얻게 되는지를 야곱의 삶 속에서 잠깐 힌트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2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엘을 얻으려고 했다가 무산이 된 야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상징적 첫사랑이었던 이스라엘을 얻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첫 아내로 첫사랑 나엘을 얻지 못하였고 첫 번째 아내로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을 상징하는 레아를 얻습니다. 그러한 구속사의 순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전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에 가보면 모세가 그 순서를 이와 같이 묘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니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속사의 순서, 이것이 창세기의 야곱의 삶에서 이미 예시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 모세의 말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쓰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교회에게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되어졌다가
그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폭로당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림으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체계에서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으로도 주어질 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순서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유대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그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고 셈이 나는 때가 올 거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역사 속에서 그게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많은 이들이 유대교에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다윗 왕국이 다시 건설된다라는 그와 같은 말은 결코 아닙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그렇게 시대마다 분산이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구원으로 돌아갈 뿐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양측이 야곱의 삶에 그대로 그려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가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여러분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누가? 야곱이 마치 목자가 그 양을 보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았죠.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마치 여러분들 함축되어져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그 열심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상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밤낮 없이 그 더위도 무릅쓰고 그 추위도 무릅쓰고 제대로 잠 한 번 청하지 못한 채 그 양들을 돌보기를 쉼없이 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여 가시는 그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무엇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우리 보고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응?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 달라는 여러분들이 간혹가다가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첫사랑이 뭐였냐고요. 그때 당시에는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의 깊이가 생기고 나니까 내가 그토록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었던 그 회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 이제 알게 됐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 그게 바로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초창기 때는 믿음이 적었을 때는 그 첫사랑의 회복이 뭔지를 몰랐어요. 정리가 안 되니까.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근데 말씀의 깊이가 오고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그 첫사랑 뭐 때문에 회복하고 싶은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족족 다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첫사랑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것은 제가 회복은 뭐다? 회복. 소금 찍어서 먹으니까 뭐다? 그래요. 바로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게 의예요. 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다라고 그 칭함을 받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냥 기뻐서 눈물이 나.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잠겨있는 자는 세상이 바라보는 그 치부의 따위는 안중에도 생각하지 않고 더 큰 영화로운 것을 바라보니까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한 자가 되더란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첫사랑의 회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첫사랑만 회복하자라고 떠들어대더란 거예요. 뭐냔 말이에요. 첫사랑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물어보면 몰라. 뭐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온전하게 대답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답답하지. 성도가 가야 할 길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왜 좁은 길이냔 말이에요. 몰라.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인생 여러분들 짧아요. 짧다니까요. 그렇게 허송세월 보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체험하고 가야지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 가면 여러분들 맨날 찬송 부르고 맨날 예배한대. 여러분들 기뻐요? 기쁘냐고요? 에? 눈 뜨면 찬송하고 눈 뜨면 예배드린데 기뻐요? 그게 안 기쁘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지. 어이구 징글징글해요. 어떻게 날마다 눈 뜨면 찬송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눈 뜨면 예배드려? 밥 언제 먹어? 나는 취미생활 언제 해? 나는 언제 쉬어? 그게 뭔 천국이냐고요.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눈만 뜨면 찬송하고 눈만 뜨면 부르짖고 눈만 뜨면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고 영광의 박수를 치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은 어서 가고 싶습니다. 나 날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그게 천국이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뭔 그게 천국이란 말 지옥이지. 그럼 뭐 달라고 천국 가고 싶어요? 예? 똑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정말 알고 신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단순히 예배만 많이 드리고
죽어라고 성경 공부했는데 그 성경 공부해가지고 남는 거 뭐가 남냐라고 물어보면 없어. 목적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이유도 없어. 그냥 가. 그냥 해. 열심으로 하는데 남는 게 없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들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우두머리 하나가 윙 하고 이렇게 날아가니까 그렇게 날아가는 것이 진짜 올바로 날아가는 줄 알고 뒤에 따르는 자들도 전부 다 우르르 날아가. 근데 우두머리 파리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날파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어디로 날아가야 될지. 앞에 리더가 사라졌어. 리더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왕좌왕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실정이란 말이에요. 에? 우리의 리더는 우리의 걸어가야 할 그 방향성을 지시하고 그 목표를 지시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날개, 독수리의 날개가 되어서 날개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보고 가야지. 어딜 가냔 말이에요. 어딜 가. 근데 도대체 이 한국교회는 어디를 날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방향성도 모르고 날아가. 그렇게 가는 것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환장한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나는 힘이 없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누가 듣기나 해요? 우리 성도들이랑 듣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까지도 엉뚱한 방향성으로 날아가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날아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인간극장을 요즘 TV가 재밌는 것도 없고 신명난 것도 없고 그래서 맨 돌리다가 보면 인간극장이나 나오고 뭐 자연 다큐멘터리 나오면 그거나 좀 보고 그리고 TV 따로 나 따로 그냥 놀아요. 왜냐면 TV 꺼놓고 있으면 집이 너무 삭막해서 싫어. 그날에도 삭막한데 그래서 TV 따로 저 따로 다 우리 집은 다 각자 따로 다 놀아요. 다 따로. 저희 아들도 게임하면서 핸드폰 세대가 다 따로. 니는 그냥 다 따로. 저도 TV 틀어놓고 책상 위에다 책 펴놓고 전부 다 따로. 근데 인간극장을 보는데 이탈리아 신부가 나왔어요. 이탈리아 신부. 그 신부가 안나 쉼터라는 그 쉼터를 운영을 하는데 그 가톨릭 신부가 그 방송에 나와서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눈시울이 붉으면서 당신 참 하나님의 참된 종입니다 라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신부가 굉장히 헐벗고 굶주린 빈민촌에 갔는데 한 할아버지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그 누워있는 자리에서 소변이랑 대변이랑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결혼했냐라니까 결혼을 안 했대.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근데 그 캐톨릭 신부가 제가 성남 갈 일이 있으면 제가 인터넷으로 주소 적어놨어요. 성남 갈 일이 있으면 제가 종교는 틀리더라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꼭 후원금 한 번은 보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성남에 모르겠습니다. 저희 큰 외삼촌 작고 하시면 그때나 성남 땅을 밟을런지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한 번은 꼭 들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을 제가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갔는데 하는 말이 그래요. 그 할아버지
너무 오줌 냄새 심했어요. 너무 똥 냄새 너무 심했어요. 저 거기에서 토할 뻔했어요. 그런데 안아줬어요. 안아줬는데 그 사람을 안아줬는데 내 마음속에서 나다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저 눈 뜨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들을 다 안아줄 때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비록 당신이 믿는 그 종교 비록 가톨릭이긴 하지만 참다운 예수를 믿고 가는 당신의 모습에 참으로 내가 부끄럽습니다라는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율법이 서로 다른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율법과 교리를 누가 나눠놨어요? 하나님이 나눠오셨습니까? 사람이 나눠놓은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들이 나눠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이 아벨처럼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서간다면 여러분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거룩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리더자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 보고 날아가면 7일 만에 다 떨어져서 죽어요. 다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분의 영원한 날개짓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뒤를 보고 날아가야 해요.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나 보지 말라니까요. 저 보지 마요. 저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어쩌면 이 목회자의 신앙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두터울 수도 있어요. 저 바라보지 말라니까. 교회는 시설 바라보고 숫자 바라보고 목사 스펙 바라보려고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바라보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 예수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뭘 보세요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생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